할렐루야. 요한계시록 3장 14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까지 같이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간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말씀은 7 교회 중에서 마지막 교회에 대한 말씀이죠. 그리고 7 교회에서 마지막 교회일 뿐만 아니라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교회에 관한 권면에 관한 말씀 중에 마지막 말씀이에요. 계속 마지막이라고 그러니까 좀 이상하죠. 자, 마지막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를 좀 긴장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좀 정신을 다시 가다듬게 하는 말이기도 하죠. 타락한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오늘날 이제 주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때가 임박한 이 때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교회에 관한 마지막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감사한 일이고 축복된 일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대한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님으로 선포하게 하심을 또한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관한 말씀의 주제가 뭐가 될 것 같습니까? 자, 주제는 바로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주제입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주님은 차기를 원하세요? 뜨겁게 되기를 원하세요? 주님은 뜨겁게 되기를 원하노라 하는 뜻이에요. 그 말씀인데 차라리 차면 뜨겁게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 중간 단계인 미지근한 상태에서는 어렵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차가운 사람입니까? 뜨거운 사람입니까? 말씀을 못 하시는 거 보니까 미지근한 것 같아요. 차가우면 나 찹니다. 나는 뜨거운 사람입니다. 얘기할 텐데 둘 다 대답이 없는 것은 중간이라는 얘기죠. 그럼 뭐죠? 미지근해요. 네. 잘 됐습니다. 오늘 미지근한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듣고 미지근한 상태에서 벗어나서 오늘 뜨거운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거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14절 첫 절 우선 다시 보면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주님 자신을 소개하시죠. 우리 7교회 살펴보면서 계속 각 7교회의 첫 절은 바로 주님이 자신을 소개하는 구절로 시작이 된 것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자, 주님께서 첫 절에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나머지 말씀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이 말씀, 이 한 절 말씀으로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주님이 어떠하신 분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주님과 같이 이러한 본을 받고 이러한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하는 뜻이 이 14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각 장의 첫 절에 주님의 어떠한 분이심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이 구절들을 우리가 항상 그 중요하게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기서 주님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피상적으로만 간접적으로만 생각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못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기회입니다. 요한계시록에 특별히 2장 3장 3장에서 7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얼마나 자세히 소개를 하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무려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18가지 속성을 말씀하시고 있어요. 2장 3장에서만 7교회에서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무려 18가지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에베소 교회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설명하면서 말씀하신 부분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거 몰랐죠, 여러분들이? 2장 3장만 여러분 상세히 공부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18가지를 알 수 있어요. 그 중에 여기 우리 3장 14절에 몇 가지 있습니까? 아멘이시오 충성되시고 참되시고 증인이시오 창조의 근본이신 5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여기서 5가지가 나와 있어요. 지나간 교회들에 대한 이건 다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나중에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오늘 이 시간에는 최소한 5가지의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배우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 5가지 속성을 배우면 여러분들도 뜨거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뜨거운 성도들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뜨거운 분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자,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자, 라오디게아에 지금 주시는 말씀들을 왜 이러한 말씀들을 주셨을까? 우리가 각 교회마다 좀 내용들이, 특징적인 내용들이 조금씩 다르죠. 또 라오디게아에 와서는 또 다른 교회에서 하시지 않은 뭐 미지근하니 차니 뜨겁니 뭐 안약을 발라라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 다른 교회는 없었죠. 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런 말씀을 주실까요? 이것은 그 라오디게아 지역의 특성에 맞는 환경에서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접하고 있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들이에요. 이 말씀들을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이해가 쉽게 할 수 있는 말들이에요.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없는 말일지 몰라도 뭐 미지근한 게 뭐 큰 잘못이지? 미지근한 게 왜 그렇게 나쁘지? 왜 미지근하면 토하여 낸다 그러지? 이상하죠? 왜 우리 물 마실 때 미지근한 물 좋다고 마시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거 싫대요. 그거 먹으면 토한대요. 왜 그런가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이해하면 이 말씀들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우선 라오디게아는 그 지역적으로 빌라델피아 교회와 또 골로새 교회하고 그 사이에 그 가까운 지역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는
염직 산업, 옷감에 물들이고 옷 생산하고 염직 산업이 발달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제약, 약품 생산하는 산업이 발달돼 있었고, 또 치료에 관한 그런 의학이 발달돼 있고, 의과 대학까지 있었어요. 거기에 의과 대학까지 있을 정도로 의학이 발달되었고, 약품 제조가 그 발달되어 있었고, 그것을 전 세계로 수출까지 하는 굉장히 그런 유명한 도시였어요. 그리고 그것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귀한 또 비싼 제품들을 생산하고 판매하고 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때 당시에 약품을 생산한다는 거예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서 각 집에 금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부자들이 많았어요. 자, 이러한 배경에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도 그러한 환경 가운데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해하면, 여기에 나오는 금이 나오고 약이 나오고 옷이 나오고 뜨겁고 차갑고 하는 이런 말씀들이 그 환경에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 예수님이 먼저 자기 소개를 하는데, 첫 번째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멘이시오. 아멘. 여러분 아멘 자주 하시죠? 아멘이라는 것은 그 진실로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참으로, 그리고 그대로 될지어다, 그런 뜻이 있는데, 우리가 아멘을 자주 하는데 예수님이 아멘이시래요. 그런데 예수님만 아멘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도 아멘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사야서 65장 16절에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들은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한 그 진리가 아멘이라는 히브리어 원어예요. 그런데 그거를 번역을 진리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원어는 아멘이에요. 아멘은 히브리 원어입니다. 원어예요. 아멘. 우리가 아멘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원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예수님을 아멘이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것은 곧 이 아멘이란 그 단어가 말씀하고 있듯이, 예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고 진리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진리대로 전하시는, 또 행하시는 아멘이신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시다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 우리 영도포교회가 이제 성경 일독을 이제 지난주로 다 마쳤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다 쭉 읽으면서 우리 성경 공부를 했어요. 일독을 다 마쳤어요. 전 성도님들이.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이독하기 위해서 다시 창세기부터 넘어가는데, 성경을 다 끝까지 읽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다 읽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을 하겠어요? 다 읽고 나서 뭔 말이 나와요? 아, 역시 성경 공부하신 보람이 있네요. 성경 다 읽고 나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마땅하겠어요?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들을 다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저희들에게 주시고 읽어보게 하시고 공부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마땅한 거죠. 그래서 그 아멘을 요한계시록 제일 끝에 마지막 단어로 딱 기록을 해놨어요. 그렇죠. 요한계시록 제일 끝에 마지막 단어가 뭐예요? 아멘 하고 끝나죠. 이렇게 하나님은 세밀하신 분이세요.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잘 아시죠? 여러분들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 5장 24절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진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자, 거기에 진실로 그랬죠. 진실로. 그게 아멘, 아멘입니다. 원어는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만큼 아멘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진실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믿을 만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님께서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충성하면 우리 군인들이 격려할 때 충성! 하고 격려합니다. 충성! 내가 목숨을 다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이것은 충성이라는 원어의 뜻은 신실하다는 뜻이에요. 신실하다. 그러니까 저는 믿음을 가지고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충성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죽도록 신실하겠습니다. 죽도록 믿겠습니다. 믿음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주님이 바로 이 충성스러운 분이시다는 거야. 누구에게? 하나님께. 주님은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분이셔요. 그리고 참되신 분이셔요. 진리가 되시고 참되신 분이시고,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의 충성스럽고 참되신 증인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증인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이 보내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서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어떤 증인이요? 참된 증인. 그리고 충성스러운 증인. 여러분들은 다 참되고 충성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마지막에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창조의 근본이신 분이시다. 자, 누구의 창조의 근본이시라고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근본, 예수님이 창조의 근본이시라는 건, 창조의 근본이라는 건 창조를 하셨다는 의미고, 모든 피조물, 창조된 그 피조물들의 근본이 되신다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근본. 그래서 이 근본의 원어의 뜻은 바로 선두, 으뜸, 권세, 통치의 의미가 있어요. 근본이라는 뜻에 여기에 나오는 근본은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또 권세와 능력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모든 피조물에. 여기서 근본이라는 뜻의 의미를 우리가 올바로 깨닫지 못하면 모든 일에 기초가 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도 더 우리가 더 깊이 알 수 있는 것은 그 기초가 되신 그분께서 모든 것의 통치자이시고 모든 것의 권위를 가지시고 권세를 가지시고 으뜸 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근본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모든 일을 우리가 행할 때 예수 그리스도 없이 행하면 안 된다는 의미예요. 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으뜸 되시고 가장 우선 되시고 가장 높이 되셔야 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5가지 속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바로 메시지예요. 이것이 나머지 우리가 보게 될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 5가지 속성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5가지 속성을 알면 나머지를 그대로 우리가 그냥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어요. 자, 아멘이시오 하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예수님이 아멘이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이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진리의 말씀으로 믿고 화답해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충성되고 하는 것은 우리도 충성된 모습, 신실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바로 참된 증인이시다. 진실되고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라 라고 하는 의미고,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바로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해서 행하고 말해야지, 우리가 이 세상을 쫓아가고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이 세상을 바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 5가지 주님의 속성에 대한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근간으로 해서 그 다음 9절부터 보면 이제 구체적인 라오디게아 교회에 관한 내용들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보겠습니다. 15절,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자,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어떻지? 나는 차가운가? 나는 뜨거운가? 나는 미지근한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 걸 알아야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처방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개선이 될 수 있고 우리가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아침에 들어올 때마다 이제 요즘은 그 기록하고 무엇을 재죠? 체온을 잽니다. 여러분, 체온 재니까 뜨거운 사람으로 나와요? 찬 사람으로 나와요? 36.3도 나오더라고요. 36.3도면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미지근한 거예요. 여기서 뜨겁다 차다고 하는 그 근거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온도는 어떤 온도를 얘기하냐면,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서 한 10km가량 떨어진 곳에는 히에라폴리라고 하는 큰 산이 있는데 그 산의 온천 지역이래요.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물이 없대요. 식수가 없고 물이 없는 지역인데 어디서 물을 공급받냐면 그 히에라폴리 온천 지역에서 수로를 만들어서 온천 물을 끌어와요. 근데 온천 물이 90도 이상 되는 펄펄 끓는 물이에요. 그 온천 물을, 그러니까 뜨거운 물 하면은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몇 도로 생각해요? 90도 이상. 주님도 그렇게 기준을 잡는 거예요. 근데 그 90도 이상이 이 라오디게아 지역으로 오는 동안 한 10km 되니까 오는 동안 식겠죠. 식어서 그 지역까지 오면은 한 30도, 40도, 막 그 30도 왔다가 사람 체온하고 비슷하겠죠. 그 정도로 이렇게 식어서 미지근해진대요. 그럼 미지근하면 더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온천수는 좀 이 냄새가 난대요. 그래서 그것이 식으면 마시면 이 구역질이 난답니다. 그 라오디게아 지역의 그 물은. 그래서 이 토하여 내겠다는 말이 우리는 이해가 안 가지만 그 지역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는 말이었어요. 그 미지근한 온천물은 마시면 이 구역질 나는 물이다. 알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싫어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사람들도. 근데 어떤 물을 주로 먹냐면 또 이쪽 반대편에 또 골로새 지역에서는 한 24km 지역 떨어진 지역에 골로새 지역은 굉장히 험준한 높은 고산지대가 있는데 제일 높은 산이 2,800m 정도 되는 높은 산에서 아주 그냥 차가운 얼음 같은 찬 생수가 막 흘러내린대요, 거기서. 그래서 그 물을 끓여다가 이제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갑다 하면은, 그 골로새 지역의 생수.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도에 가까운 그 물이 차가운 물이고, 뜨겁다 하면은 그 90도 이상의 온천수. 미지근하다 하면은 그 중간 흘러내려와서 30, 40도. 이 정도의 구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30, 40도 미지근한 물은 마시기가 어려울, 역겨울 정도로 토할 정도의 물이다. 냄새가 나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미지근한 물을 먹으면 토하듯이 나도 너희들 미지근한 상태를 보면 토해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이 미지근한 것을 왜 싫어하는지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 하는 말씀도 뜨거운 것을 원하셔요. 근데 왜 차갑든지 하라 하냐면 그래도 차가운 물은 생기가 있고 그 생명수로 쓰고 그렇지만 이제 영적으로 차가운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주님은. 영적으로 차가운 사람, 영적으로 뜨거운 사람이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으며 이 아예 그냥 그 드러난 죄인들, 세리와 창기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아주 차가운 사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뜨거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순종하고 있는 사람들, 뜨거운 사람들이에요. 그럼 중간 사람들은 종교인들, 바리새인 같은 종교인들이에요. 차라리 세리와 창기들은 그들의 죄를 알기 때문에 그들의 회개할 수 있어요. 잘못을 알고 뉘우치고 해서 자기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는데 이 미지근한 바리새인들, 종교인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토하야 낼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종교인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종교인이라는 것은 교회에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일도 하고 종교적인 일들을 다 잘하지만 진정으로 그 마음 가운데 생명이 없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미지근한 사람들에 속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뜨거운 분이겠어요? 차가운 분이겠어요? 어떤 면에서 예수님은 뜨거운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죽도록 충성하니까. 여러분 아주 조금 전에 배운 말씀을 아주 잘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정말 뜨거우신 분이세요. 뜨겁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열정적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열정적인 사랑을 가지신 분.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제일 먼저 보내주셨냐면 우리 요한복음 2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삼어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라는 말씀하십니다. 성전에서 아주 지저분하게 난잡하게 막 매매 행위를 하고 여러 가지 부정한 일들을 하고 그냥 더럽고 추한 모습들을 나타내니까 너무 그냥 혼란스러우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다 뒤집어 엎으시면서 그들을 다 쫓아내는,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 분노하시는 그러한 장면을 보면서 제자들이 생각한 거예요.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삼아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바로 자신을 삼켜버린다. 자신을 내어주고 죽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시편 69편 9절에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하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옳은 거룩하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그가 열정적으로 열심히 행하시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려 한 이 열심이 헬라어로 젤로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젤로스라고 하는 단어고, 히브리어 시편 69편 9절에서 똑같은 말씀에서 히브리어로 기록됐죠. 그것은 키나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가 기록이 됐어요. 그것이 바로 둘 다 열성, 열심, 질투 이런 뜻이에요. 열심. 주님은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있었어요. 열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날의 주님의 성전은 교회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한 열정이 있었어요.
그 열정으로 주님을 삼켰어요. 그 열정이. 그게 무슨 뜻이죠? 교회를 세우기 위한 열정이 주님을 삼켜버렸어요. 그것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목숨을 내어주면서도 주님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쳤다는 거예요. 얼마나 뜨거운 마음이에요. 교회를 위한 뜨거운 마음이 주님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 사랑이었으면 주님이 자신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열정이에요. 그래서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예수 그리스도의 열정이라는 제목이에요. 그 내용이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처참한 주님의 그 고난의 모습을 그린 것이 그 영화였어요. 이런 뜨거운 마음을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가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도서 2장 14절에서 한번 디도서 2장 14절 찾아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신약성경 349쪽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어디에 주셨다고요? 십자가에 내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그 목숨을 내어주신 이유는 모든 죄에서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값주고 사기 위해서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을 어떻게 하는? 열심히 하는. 이 열심이 젤로테스라고 해서 열정적인 자라는 의미예요. 열심히 하다 하는 건 열정적으로 주님의 일을 선한 일을 하게 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뜨거워져야 되는 거예요. 뜨거운 사랑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뜨거운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뜨겁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듯이. 아가서 8장 6절에서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여 불길같이 일어나느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리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거기서 질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히브리어로 키나라고 해서 열정, 열심, 질투라는 단어예요. 사랑은 열정적인 사랑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은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사랑이에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열정적인 사랑, 뜨거운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사도 바울은 미지근한 사람이었어요. 주님 만나기 전에는 유대인들이었어요. 종교적인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주님을 만난 후에 180도로 변화돼서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는 데살로니가서 2장 8절에서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에게 내어줌을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를 사랑하는 자 됨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주고 싶어하는 그러한 뜨거운 열정을, 뜨거운 사랑을 가진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는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마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라고 고백합니다. 전제와 같이 부어진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의 삶은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전제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 교회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 모든 제물 위에 자기가 포도주를 붓는, 자기의 피가 포도주가 돼서 그 위에 부어지는 그러한 자세로, 그러한 희생할 수 있는 그러한 뜨거운 열정을 온 생애를 교회를 위해서 바쳤다 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뜨거운 열정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영덕부교회 성도님들이 겸손해서 뜨겁다라고 얘기하지 못하지만 저는 성도님들이 정말 뜨거운 분들인 것 같아요. 이번에
코로나 그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한동안 모이지 못했을 때 성도님들의 그 헌금하신 것이 모일 때 헌금한 것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많이 들어왔어요. 위기에 더 이렇게 뜨거운 열정으로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정말 성도님들이 마음이 뜨거워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느꼈어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 예배 드리러 참석하러 왔는데 얼마나 멀리서들 오셨어요. 저 강원도 횡성에서도 새벽같이 오고 계시고, 저 수원에서도 오시고, 하남에서도 오시고, 김포에도 오시고, 일산에서도 오시고, 이 먼 거리에서 왜 와요? 무슨 마음으로 와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자 하는 뜨거운 그 열정, 뜨거운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멀리서도 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걸 생각하면 우리 영도북교 성도님들 참으로 뜨거운 마음을 갖고 계시구나, 뜨거운 사랑을 가지신 분들이구나 하는 생각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뜨거운 마음을 갖고 계시잖아요. 또 이 어려울 때 위기가 오니까 더 뜨거운 마음이 더 생기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뜨겁게 사랑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열심을 내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 라우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계속 주시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17절, 3장 17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 시작.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 이제 라우디게아 교회가 왜 미지근한 상태인가 하는 것을 지적하십니다. 책망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여기에 비춰보셔서 여러분들 혹시 이런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을 한번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라우디게아 교회가 왜 미지근한 상태인가? 자, 여기서 네가 말하기를, 이건 누가 말했어요? 라우디게아 성도들이. 자기가 말하는 거죠. 자기가 나는 부자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나는 부자다 그러는 거예요. 부여해서 부정한 것이 없다. 이 얼마나 교만한 모습이에요. 근데 여기 얼핏 보면 부자고 뭐 열심히 세상 일에서 열심히 사는데 뜨거운 마음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뜨겁게 사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과 사람이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과 같은 그런 시각을 보시지 않는다. 지금 이 17절에 첫 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다라고 하는 말은 라우디게아 성도 그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고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네가 부족한 거 없다고 하지만 그러나 너의 실제 모습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라고 하나님은 평가하시는 거예요. 무슨 차이죠? 왜 라우디게아 성도들은 나는 부자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너희들 가난하고 가련하고 곤고하고 보지도 못하고 벌거벗은 그런 사람들이야 라고 그래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육신적인 그 관점에서 보는 거하고 영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시력으로 모든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도 뭐 좋은 것들로 해서 많은 것들을 이렇게 소유하고 싶어하고 그런 갖고 싶어하는 것들이 많고 이런 육신적으로 부여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영적인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 관점에서는 부여하여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어떤 교만한 상태냐면 나는 이제 부족한 게 없으니까 하나님도 필요하지 않아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뭐 주님도 그냥 뭐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 나가서 예배 참석하고 뭐 설교 말씀 듣고 오면 되지 뭐. 그 정도면 되지 뭐 하고 나머지 계속 세상에 빠져서 세상적인 부요함을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그 마음은 그쪽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바로 미지근한 사람들이에요. 아예 찬 사람들은 물론 이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도 없겠지만, 그러나 양쪽 다 양다리를 걸쳐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미지근한 사람에 속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5장 2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어요.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져야 되는데 심령이 부자래요. 자기는 나는 부자야. 이것은 교만한 마음이고 실제 자기 자신의 내면적인 속사람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장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것을 두고 뭐라고 하냐면 있는 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진 채 하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뭐 그럴 수 있죠. 좋은 집 가지고 있는 사람들, 난 부자야. 그런데 우리는 더 좋은 집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하늘의 황금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우리들은 겸손해요. 우리가 나는 하늘의 황금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부자야, 나는 최고야 하고 여러분들이 떠들고 다니지 않잖아요. 겸손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조금만 잘나도 자기가 잘난 채, 조금만 훌륭해도 훌륭한 채, 이렇게 자기 자랑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도취에 자기 사랑에 빠져서 이야기하고 생활합니다. 그런 것들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과 마찬가지다 하는 것을 보게 되고, 실상은 곤고한데, 실상은 이 곤고하다는 것은 고통과 아픔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실상은 가련한 것, 불쌍하고 또 가엾은 모습.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들이 얼마나 곤고하고 얼마나 가련하게 보이고 얼마나 영적으로 가난하게 보이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눈먼 것, 실상은 눈먼 사람들이다. 왜 눈멀어요? 그것은 바로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는 것. 하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우리가 옷을 입고 있지만, 우리가 좋은 옷을 입고 있어서 단정하게 보이고 깨끗하게 보일지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들을 단정하고 깨끗하게 보시느냐가 문제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시느냐가 문제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보고 우리를 심판하실 그런 상태인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가 가려져서 흰 옷을 입은 상태인지,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부끄럽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엾은 상태입니까? 하나님 앞에 곤고한 상태입니까? 여러분들이 바뀌어져야 돼요. 뜨거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뜨거운 마음을 갖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겉사람을 추구하고 겉사람의 모양과 겉사람에 드러나는 것들을 찾고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이제 버리고 우리 속사람을 단정하고 속사람을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려고 하는 그러한 뜨거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도들은 그렇지 않다는, 성도들은 겸손한 영적인 겸손함을 가진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린도후서 6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속이는 자 같이 보일지 몰라요. 우리는 무명한 자 같이 보일지도 몰라요. 우리는 죽은 자 같을지 모르고, 우리는 징계를 받는 자 같고, 우리는 또 근심하는 자 같고, 우리는 가난한 자 같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이 보여요. 그러나 놀랍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우리에게는 이제 속이는 자 같지만 우리는 참된 사람이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보이지 않는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에이, 저 속이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참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을, 진리를 전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어디서 유명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좁은 이 땅에서 유명할지 몰라도 우리는 전 우주에 선포되는 하늘에서 유명한 자들이에요. 생명책에 기록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모든 천사들과 만물에게 선포되는, 여러분들의 이름이 알려지는 유명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히 유명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 같이 보이지만 여러분은 살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징계를 받는 자 같지만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근심하는 자 같지만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어려운 걸 당할 때 근심하는 자 같이 보일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속사람은 어떠한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오더라도 항상 기뻐하는 그러한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가 됩니까? 우리는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에게 무엇을 줘서 어떻게 부유하게 합니까? 이 하늘의 천국의 황금성을 지금 전하고 있어요. 얼마나 좋은 것들을 전하고 있어요. 이 하늘의 복을 전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영원히 없어지지 않은 하늘의 황금성을, 천국을 전하고 있다 하는 것은 얼마나 부욕해 하는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부자들이에요. 나눠주고, 그런 복을 나눠주고 있으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자 같다고 했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래요. 얼마나 놀라요. 어떻게 모든 것을 가져요? 내가 어떻게 모든 것을 가졌지? 그것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셔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가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진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질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음 절 3장 18절 말씀, 3장 1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자,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미지근한 모습에 대한 처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처방. 어떻게 하면 이 미지근한 모습을 다시 뜨거운 모습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바뀌어질 수 있느냐, 처방책을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여러분도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사람들처럼 이 세상에 관심 많고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십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하늘의 것, 영원한 것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이것이 3장 18절이 그 방법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 방법대로 믿고 행한다면 여러분들도 하늘의 영원한 축복을 소유한 뜨거운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뜨거운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뭐라고 하십니까? 뭘 하라 그래요? 내가 너를 권한다 하면서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사라고 하는 얘기가 세 가지가 나와요. 사래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예수님에게 살 것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세 가지를 사야 돼요. 그래야 해결이 돼요. 자, 왜 예수님이 사라고 그랬을까? 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첫째,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 흰옷을 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셋째, 안약을 사라. 금과 흰옷과 안약 세 가지를 사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없어요. 여러분 뜨거워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냥 주시지 않고 사라고 그러지?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 보니까 실제 보니까 곤고하고 가련하고 눈물 없고 가난하고 벌거벗은 사람들이 뭔 돈이 있다고 뭐가 있다고 살 수 있지? 왜 예수님께 사라고 그러지? 사라고 그러는 것은 뭘 지불하고 사야 되잖아요. 거래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산다고 하는 것은 내가 값을 지불하고 내가 그것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산다고 하는 것은 상거래에 사용되는 건데 내가 값을 지불하고 가지고 오면 그것이 누구 소유가 돼요? 내 소유가 되는 거예요. 내 소유. 우리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는 사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을 우리의 소유로 삼아서 모든 것을, 예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을 갖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내가 사오면 되죠. 내 소유로 삼으면 되죠. 그러면 나도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사라고 하는 의미가 이 소유권을 확실하게 확보하라는 거예요. 근데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가 불로 연단한 금이라고 그랬어요. 보통 금이다. 이때 라오디게아 교회에 금이 많다고 그랬어요. 부자이기 때문에 집마다 금이 많았대요. 그래서 그들은 돈 주고 세상에서 돈 주고 금을 사 모았어요. 근데 그 금이 아니에요. 그 금은 없어질 금이지만 불로 연단한 금이라고 하는 것은 정금을 얘기해요. 100% 정금, 그리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정금을 말하고 있는데 그 금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누구에게 사야 된다고요? 예수님에게 사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어디에서도 이 금을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이 이 금을 팔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만 살 수 있는 이 불로 연단한 금, 이것을 여러분들이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살 수 없다면 여러분들은 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이 금이 뭐냐면 예수님을 얘기해요. 예수님이 불로 연단한 금이셔요. 예수님인 불로 연단한 금이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바로 보배셔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그랬어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빛이 바로 우리 마음에 들어온 빛이 이 보배를 우리가 질그릇에 가졌다 그랬어요. 이 우리 마음에 비춰진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고 예수 그리스도 빛은 우리의 보배라 그랬어요. 보석이라는 거죠. 이 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금은 불로 연단된 금이에요. 이 불로 연단한 금은 이 100% 순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불로 그 풀무불에 오랫동안 해서 정제를 해서 연단을 해서 나와야 순금이에요. 예수님은 어디에서 연단을 받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악의 고통 가운데 연단을 받으신 예수님. 그것이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신, 그러므로서 이제 그 목숨을, 몸을,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신 그 예수님. 그분은 바로 진정한 보배요, 진정한 금이라는 거예요. 이 금을, 이 예수님을 우리가 사야 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얼마 주고 사야 될까요? 가격이 나와 있어요? 사라고 그랬는데. 근데 사라고 그랬는데 가격이 없어요. 어떻게 하죠? 여러분 얼마를 지불하시겠어요? 거저 주시죠? 참, 주님은 우리에게 이 놀라운 것들을 거저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 참으로 감사가 됩니다. 이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에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했어요. 사라 그랬어요.
사는데 돈을 내라고요? 아니요. 값을 내라고요? 아니요. 그럼 거저 주는데 거저 줄게 그러지 왜 사라고 그래요? 왜 사라고 그랬다고 아까 뭐라고 그랬죠 제가? 사는 것은 소유권을 갖는 거예요. 확실한 소유권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대신에 이 금을 사기 위해서 돈을 지불할 필요 없어요. 다른 어떤 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도 안 사시겠어요? 그런데도 안 사시겠다는 분들은 마치 이래요. 가정하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아침 신문에 한국은행에서 공고가 나왔는데 오늘 저녁 6시까지 한국은행 금고문을 열어놓을 테니까 그 안에 있는 순금을 팔겠다. 순금을 오늘 하루만 값없이 팔겠다. 저녁 6시까지만 해서 공고가 나오죠. 누구든지 와서 사가라! 라고 공고가 나왔다면 여러분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예? 가요? 안 가요? 갈 사람은 3분의 1밖에 없어요. 지금 보니까. 나머지는 안 가요. 안 가는 사람은 왜 안 갈까요? 에이, 이런 거짓말이 어딨어. 그것도 한국은행에서 파는 금은 순금인데 공짜로 준다고? 에이, 거짓말. 오늘 만우절 아니야? 안 믿어서 안 가는 거예요. 근데 간다는 3분의 1은 여러분들은 가면 황금을 가져오는 거예요. 공짜로. 그런데 그것을 값없이 사오는 거예요. 사왔다는 것은 값없이 내 소유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 일과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했는데 값없이 사라고 했는데 안 사면 이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사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이것을 소유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것이 뜨거운 마음이에요. 이런 믿음의 마음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다는 거예요. 그런 뜨거운 마음이 없으면 거짓말로 생각하고 사지 않는 것이죠.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도 그 피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렇죠? 주님은 피로 사셨어요. 사실상 값없이 돈 없이 와서 사라고 했지만 그 값은 치러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그 값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미 지불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이제 우리의 믿음의 마음, 믿는 마음, 이 말을 듣고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이렇게 놀라운 그것을 우리에게 그냥 주실 수 있습니까? 하고 그 마음이 뜨거워지는 사람이 와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흰옷을 사라고 그랬어요. 흰옷. 여러분 흰옷 샀어요? 주님이 보실 때 여러분이 벌거벗은 그 부끄러운 수치를 다 보이는데 그것을 가릴 수 있는 흰옷을 사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안 샀으면 여러분 주님 앞에 부끄럽고 추한 모습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제 그 옷을 여러분들이 사면 여러분의 모든 죄가 다 가리움을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 흰옷이에요. 이것을 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약을 사라는 거예요. 안약.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안약이 유명했어요. 그런데 눈먼 사람에게 안약을 사서 바르면 보인대요. 야, 이런 신통방통한 약이 어디 있어요. 보통 안약은 눈이 좀 침침하거나 그런 때 바르는 건데 눈먼 장님한테 안약 발라서 낫게 하는 약이 있어요? 없죠. 이 세상에는 없어요. 장님한테 약 발라서 낫게 하는, 눈뜨게 하는 약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가지고 있어요. 주님은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 나오면 눈먼 장님이 눈을 뜨게 한다는 거예요.
이 눈먼 장님은 이 세상은 볼 수 있을지 몰라도 영원한 세계,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는 장님을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천국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요한계시록에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쭉 설명했는데 여러분 그게 다 보여요? 이제는 여러분 그것이 보여야 돼요. 그것을 영적인 눈으로 보라고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제는 그것은 본다고 하는 얘기는 이대로 이루어지겠구나, 이루어진다는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안약을 사야 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안약은 뭐냐? 그것은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의 감겨져 있던 눈을 뜨게 하고, 성령님은 바로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성령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성령을 사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할 때 우리는 주님을 볼 수 있고, 우리는 미래의 일들을, 앞으로 보이진 않지만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로 보이게 하는 것이 믿음의 눈이에요. 내가 바라는 것들의 실제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 믿음의 눈이에요. 이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주님께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사야 된다고 그랬어요. 몇 가지 사야 된다고요? 자, 세 가지. 첫째, 뭘 사야 된다고요? 금. 둘째, 흰옷을 사야 돼요. 셋째, 안약을 사야 돼요. 자, 금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야 되는 거예요. 흰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에요. 그리고 안약은 바로 성령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과 성령님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뜨거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뜨겁게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다음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뜨거운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님께로부터 사야 할 것 세 가지 잊지 말고,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아직 사지 못했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 분명히 이 세 가지를 사서 여러분 것으로 삼으셔야 돼요. 이것을 사기 위해서는 돈 없이 값없이 살 수 있다고 그랬어요. 오직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릴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서 간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